오늘은 단지파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이라는 말이 심판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은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죠.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야곱에게 나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아이를 낳게 해라.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냐면, 결국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수치가 되니까,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난 수치스러워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 내가 뭐 낳아주게 하고 못 낳게 하고 그러는 일이 아닌데 그 일을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무슨 하나님을 대신하냐,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제 라헬이 빌하를 자기 남편에게 이제 주게 된 거죠.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단인 거죠. 그래서 그 심판,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자가 돼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을까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방법이, 수단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라헬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레아도 역시 또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아들들이 양쪽에서 2명씩 4명의 아이들이 또 태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심판자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단지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마다 사사가 세워지지만 그 중에 한 사사인 단지파의 유명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푸셨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심판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동등한 권리를 주겠다. 한마디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심판. 그래서 결국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심판자로서의 심판보다도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에게 판단을 받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에서는 판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이지. 그래서 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같은 지파로서의 권리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먼저 신명기 33장 2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다. 원래 단 지파는 어디에 있는 지파였냐면 원래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지파입니다. 이 단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숫자가 많았어요. 64,400명이라는 두 번째로 숫자가 많은 지파였는데 단 지파가 아마 이 수가 많고 그리고 또 힘이 강하니까 단 지파를 조금 강력한 쪽으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단을. 어디로 집어넣었냐면 아모리하고 블레셋이 있는 쪽으로 단 지파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아모리와 블레셋 지파들과 맞서게 돼 있는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에게 이 단 지파가 밀려요. 밀려서 산지로 아모리 지파가 쫓겨납니다. 산지 쪽으로.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아모리 지파에게 산지 쪽으로 쫓겨나고 밀리고 이 블레셋도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의 시대에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20년 동안이나 막 지배를 당하고 이러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도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단 지파는 여기 지역도 좁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새로운 땅을 찾으러 가게 되는 것이 이 밑에 지중해 쪽에 블레셋 지역이 있었던 쪽에 있었던 사람이 제일 위에 쪽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나머지 땅들은 지파들이 전부 다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파들이 차지하지 아니한 땅으로 올라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라이스라고 하는지 여호수아에서는 그것을 레센이라고 나타납니다. 레센. 사사기에서는 라이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이게 이제 그쪽 위로 올라간 바산 지역이에요. 결국에는 그 예언대로 그들은 북쪽 지역에 바산 쪽으로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거든요. 라이스라고 하는 땅은 평안히 거주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전쟁을 모르던 사람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나안을 정복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해서보다도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라이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정탐꾼 5명이 올라가서 정탐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 싸움도 잘 모르고 아주 착하고 사람들이 조용하게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 오면 이 땅 차지하겠다.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 땅을 확 차지해버리게 된 거죠.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면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미가의 집에 있었던 드라빔이라는 신상을 가지고 올라간 거였죠. 미가의 집에 있었던 드라빔은 언제부터 끌고 온 신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신상이 바로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 라반의 집에서 올 때에 아버지 신상을 훔쳐가지고 온 것이 그게 바로 드라빔이에요. 그게. 그 아버지가 야곱을 추격해 와서 내 신상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도적질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라헬은
낙타 안장 밑에다가 그 신상을 감추어 두고 있다가 아버지 제가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인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놈의 신상이 아직도 미가의 집에 여전히 그 신상이 머물러 있는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들이 라이스로 올라가면서 그 신상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것을 자기들이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나타난 말씀 사사기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 27절. 자, 사사기 18장 27절 다 같이 말씀 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래서 그 성읍을 치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30절 말씀, 자 30절 31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 단 자손에게 미가가 새긴 이 신상이 여기 드라빔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그것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신상을 세웠잖아요. 단과 베델에다가. 이 단과 베델에다가 신상을 세워서 결국 온 이스라엘을 범죄함에 빠지게 만든 그 사건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성경에 나타나는 사사기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므로 법궤는 실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데 단 지파는 그 일이 바로 우상숭배 시발점이 되고 온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질 때에 단과 베델에 당연히 단의 그 신상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단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이들이 마치 말굽 발 뒤를 물어가지고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만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만든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을 뒤로 넘어지게 만든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속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에 지금 신명기에 나타나는 사자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자, 그러면 사자는 용맹함이에요.
그런데 사자라고 하는 것이 용맹함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포갑이에요. 포갑, 폭거. 그러니까 이건 양면의 날과 같다는 거예요. 사자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그럴 때는 용맹하게 사자가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자가 또 다른 면으로는 포갑, 폭거. 그래서 악한 쪽으로는 한마디로 폭행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한마디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단지파가 자라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12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지파가 어디냐면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 12지파의 이름에서 단지파는 아예 빠져버립니다. 또 한 지파가 빠지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그냥 들어가요. 다시 요셉으로.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왜 빠지게 되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이들 때문에 완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 단과 베델에 세웠었던 우상과, 그리고 나라를 반쪽으로 쪼개서 우상으로 끌고 간 일로 인해서 결국엔 망하게 되는데, 그 두 지파가 누구냐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이라는 자식, 내가 불법을 행해서 무엇을 취하고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불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말씀에 이상한 말씀이 지금 단지파에게 끼어들었는데, 그 이상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1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왜 여기에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여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을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후손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은 주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왜? 이 단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뜯는 그러한 뱀같이 뒤로 말 탄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 때에 지금은 무엇이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억울함이 풀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른 지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철저하게. 그런데 단 지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주신 땅이 아닌 땅을 자기들의 임의대로 또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간 백성들이 돼요. 그래서 원래 단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밑에도 있고 삼손이 살고 있었던 그 블레셋 지역 그 땅, 그리고 저 위에 단지파가 다시 올라가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쪽 두 지역인 거죠. 단지파가 차지하는 땅.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거야.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그 땅을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단지파는 임의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분배해서 주시지 않은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안하고 잘 되는 것 같죠. 편안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편안하고 잘 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그들 말 탄 자들을 뒤로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만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니 그래서 자식을 낳더니 그 자식이 또 똑같이 그 지파가 그 일을 또 행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역, 문짓,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잘 지키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힘써 싸워서 차지하고 그 땅에서 누리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결혼 생활도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포기하고 단지파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그 뒤에 또 다른 얼마나 힘든 사건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그 후손들에게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안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또다시 만들어내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신 땅들, 주신 약속들을 잘 차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새벽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라헬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들은 단지파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해주옵소서. 저희들이 잘못 선택한 그러한 일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인지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로 인해서 말탄 자가 뒤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형제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 자녀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세우시는 은혜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결국에는 그 이름이 삭제되어진 지파가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일으켜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교회가 되고 믿음을 잘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렇게 구정 명절 앞두고 또 나라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심란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 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고 가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여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